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설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쓰게 된 시간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늘사랑교회 여러분이 우리 일본을 사랑해 주셔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도와주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베델교회는 언제나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또 새로운 힘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평생에 이런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이런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연인과 이렇게 만나는 것에서 가슴이 설레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만나고 싶다.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보내준 편지를 기뻐 뛰면서 그 안에 적혀있는 내용을 한 글자로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눈이 빠지게 읽은 모습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기 목숨과 같이 나를 귀중하게 여겨주셨던 그 사랑에 심히 감동하여서 나도 하나님께 감동드리고 싶다. 나도 이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진실로 경험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위에게 안에 깊은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걸 사모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계획하셔서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자입니다. 깨진 그릇같이 틈이 많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5절 말씀을 오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세 개의 시점으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볼까요? 25절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 둘, 셋.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렇게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음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성찬 자리에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상상을 초월한 그 사랑에 감동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부활이란 사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십자가만큼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큰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20절 후반을 봅시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심과 그 부활이 바라보고 있는 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도 바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걸 기억합시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인데요. 일본은 고등학교를 이렇게 입시를 보고 들어갑니다. 한국도 그런가요? 그런가요? 제가 고등학교 입시 때 우연스럽게 컨디션이 좋아서 입학하게 된 학교에 있는 특별 진학반에 이렇게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반은 그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이렇게 뽑아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도쿄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양육을 시키는 그런 반이었어요. 그 반은 이름대로 매우 특수한 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사람으로 안 보셨죠. 그 반은 성적 순위대로 계열이 형성되어 있었고, 나라는 정임차리라는 인격, 쟤는 언제나 그 평가하는 잣대가 성적이었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약한 저는 그 상황을 잘 이겨내지 못했어요. 나날로 공부에 대한 열정은 식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반에서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학교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가기 싫어서 차라리 부모님이 매를 맞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집에서 나온 채 학교를 가지 않고 공원에 있는 그네에 앉아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 마음은 매우 처절했죠. 시간을 거기서 대충 때우고 이제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제가 학교에 안 간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은 집에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에 오지 말고, 공부 못하면 학교에 오지 마라, 이런 뜻이죠. 저는 그날부터 자주 학교를 안 가게 되었습니다. 1학년이 끝나고 마지막 학기 그날에 저에게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편지 내용은 열어보니까 특수반을 나가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하죠. 저는 그 반에서 결국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잘못한 거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학교에 대한 반항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라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저를 건져 주셔서 이번에는 저를 2학년 때 문과 선발반으로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선생님의 은혜의 노력으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과 2학년이 마칠 때도 저의 손에 있었던 편지에는 문과 선발반에서 나가주세요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건은 끝나지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죠. 선생님이 아버지와 면담을 하겠다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야 돼서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 말을 들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하시고 화가 나실지 상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일은 벌어졌으니까 포기하고 집에서 쭈그려 앉아서 아버지가 오시면 맞을 각오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는데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화도 내시지 않고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안심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매라도 때려주시면 속이 시원한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나를 포기하셨구나. 아버지가 이제 안 되겠다. 제 마음대로 시켜야겠다. 이게 포기하셨구나.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었어요. 그날은 저 인생 가운데 매우 힘든 날이었죠. 그렇지만 그 다음날 아침 저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내가 아버지를 보는 눈과 생각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담임 선생님이 저를 조회가 끝나자마자 부르시는 거예요. 야, 정임찬 이리 와. 정임찬 이리 와.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찬아, 너희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다. 너희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아버지와 면담 때 저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버님, 지금 힘찬이에게는 죄송하지만 가망이 없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지 않고 죄송하지만 입안에서도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학도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신이 사랑과 정성을 부어 키운 아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얼마나 부끄럽고 또 화가 나셨을까요? 제가 했던 짓은 마치 아버지 얼굴에 똥을 칠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감동하여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간단히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생님도 제 아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도 이 아버지의 말에 감동해서 이 대화의 내용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저에겐 아버지란 존재는 이전과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내 아버지가 진짜 나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을 책망하기 계시는커녕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넌 이제 끝이야. 모두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너는 끝이 아니야. 너는 새로운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아버지의 말은 저에게 다가오고 저의 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건을 통해 아버지 자신이 예수님을 나누어주고 계시다. 그 사실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날부터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힘이 생겼어요. 지워지지 않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나의 인생은 이 정도구나. 이 정도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던 나에게 과거의 모든 것은 모두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의 빛은 진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사랑으로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너는 더 이상 더러운 사람이 아니야. 너는 깨끗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기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우리의 인생은 무한대의 꿈과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부활의 새로운 길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늘 단 하나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전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답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 서 있는 저희들은 더욱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이 믿음을 정말 소중히 우리가 간직하며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한 구원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지금 어떤 곳에 서 있는지 5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계속 이루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과 적대하고 있었던 인간,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그 인간을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옛날부터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마치 깜깜한 터널의 벽을 깨고 거기에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범하고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먼 옛날부터 나를 위해서 이미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는데 내가 진짜 이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다. 내가 바로 이런 장소에 있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했던 그런 인생과 그런 장소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된 천국의 문에서 영광의 빛이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향하여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한번 열렸지만 지금은 닫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이 바라고라고 쓰여져 있는 대로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 일은 이미 약속된 열린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는 아니지만 지금 이미 천국에서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의 제일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북해도라 그러죠. 그곳에서 3주간 한 교회 목사님 밑에서 목회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매우 귀중한 분이셔서 한국의 부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일본 홋카이도로 가셨는데 거기서 지금 120명 넘은 일본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홋카이도 땅에 5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지금부터 또 5개의 교회, 총 10개 교회를 개척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이에요. 홋카이도 사람을 사랑하고 또 거기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우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 기간 중에 너무 생각나는 일, 추억에 남는 일 많은데 특히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홋카이도 목회 연수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던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번 여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홋카이도에 있는 대학교에서 한 남학생과 친하게 되어서 저녁 약속을 잡게 됐습니다. 전 너무 기뻤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지 않고 그리고 전도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도 다들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이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저와 친해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저와 저녁 약속을 잡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 친구가 저하고 만나는 그 아침 저 일어나자마자 놀이공원에 가는 어린이처럼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이렇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저는 예정 시간보다 빨리 약속 장소로 이렇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장소까지는 약 10km 정도 거리가 있었는데 원래는 전철로 이렇게 갈 예정이었는데 차를 기다릴 시간이 아까워서 결국 못 기다려 자전거로 가기로 했습니다. 날씨는 덥고 오르막길이 많아서 땀이 흘러내리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덥고 힘든 것보다 그래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친구와 만나서 성경을 전해주고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직 이 친구는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 친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더 천국을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손에는 천국에 향한 초대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초대장을 굳게 잡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3, 4절을 같이 읽읍시다. 3, 4절 하나 둘 셋.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는 지금 가장 큰 기쁨, 천국의 기쁨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해도 이 기쁨은 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통은 기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환난이란 삶의 전체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한국의 일본 교회 중학교 고등학교생과 함께 이렇게 한국 교회 중고생들하고 연합해서 수련회를 가지려고 이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총 일본 학생들이 50명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120명 170명이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10일까지 가졌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은 제가 21일까지 석사 논문 조사를 위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쓰기로 한 논문 주제는 일본의
한 선교사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 이름은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선교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승송 목사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일본의 최초 해외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갔던 나라는 바로 이 한국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쓰여진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노리마츠 마사야스는 영국인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신학부를 중퇴하고 조선 선교사로 나가기를 작정하고 출발 준비를 하였다. 그는 1896년 조선의 명성황후가 일본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됐다. 노리마츠는 기독인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조선인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품는다. 그는 소망을 잃는 조선인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고자 다짐하여 그해 11월 23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다. 인천에서 말을 타고 서울로 가기 위해 한강을 건너전 노리마츠가 하늘을 울 열어보면서 엿보이고 감격적인 심정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며 외쳤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광경을 쳐다보는 미부는 자기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줄 알고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첫 신자가 됐다. 노리마츠는 서울에 도착하여 한 여인숙에서 그 조인의 도움으로 청년을 소개받고 한국을 배우며 노방종도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던 조선인들은 일본인이란 말만 들어도 돌팔매질을 하려는 때였다. 그는 조선에서 선교사역을 하며 온갖 수모와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조선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일본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 무던히 노력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이 학교에서 조선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매를 맞아 울며 돌아오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감당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의 열정으로 선교 범위를 넓혀가며 서울을 떠나 경기도 장어원까지 가서 전도를 하였다. 그는 가는 곳마다 조선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섬기로 했으나 그를 맞아들이거나 재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느 때는 시골집 굴뚝을 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잠을 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조선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렸다. 노리마츠는 평소 한복을 즐겨 입었고 한옥에서 조선식으로 생활하면서 아들에게도 조선말을 가르치는 등 조선인처럼 살았다. 노리마츠는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했지만 조선인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뜨겁게 사랑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다. 점심 식사를 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에 청년은 아직 못했다고 했다. 노리마츠는 즉시 아내를 불러서 빨리 점심을 좀 대접하라고 했다. 그러나 집안 쌀독에 쌀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순발력 있게 밖으로 나가더니 머리카락을 잘라 시장에 내다 팔아 양식을 구해 손님을 대접하였다. 이 일로 한동안 그의 아내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녀야 했다. 결국 일본의 보금자리를 뒤로하고 조선 선교사를 자청하여 찾아왔으나 이방인이라는 멸시와 냉대를 극복하면서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가난으로 인한 영양실조로 그 아내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두 자녀와 남편을 남긴 채 조선 땅에서 생을 마치었다. 그러나 노리마츠는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 38개 지역 교회를 개척하며 세우는 등 열정적으로 사역을 펼쳤다. 한편 그의 건강은 날로 쇠약해져서 결국 1914년 고향인 오다와라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다. 그 후 건강을 회복하고 3차례나 일본을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였으며 1919년 3월 1일에는 병든 몸으로 수원에 다시 와서 3.1 운동을 높이 평가하며 조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다시 병이 악화되어 1921년 2월 조선의 뼈를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였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우연스럽게 이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처음 알았을 때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관한 기록을 읽으면서 깊게 존경하게 되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생애를 통하면서 저는 배우고 확신하였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나도 일본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나라를 넘고 민족을 넘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구나.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건가요? 소개드렸던 노리마트 선교사님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조선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은 그에게는 있었던 모든 환난이 힘든 일이었지만 그의 인내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그 환난은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란 말의 정확한 뜻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견디어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고 단순히 힘들기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과거에 문제가 있었지만 인내를 통하여 극복하셨던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인내는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성장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놀랍습니다. 이 인내가 성장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이 연달이라는 말은 철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렇게 붉게 데운 철을 망치로 세게 침으로 인하여 그 철은 전보다 더 강한 철이 됩니다. 이렇게 환난이라는 것은 망치로 맞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만 인내를 통해 참을 때 우리의 인격은 가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헤엄칠 수 없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열심히 숨을 쉬에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느새 헤엄을 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문제에 인내심을 갖고 맞설 때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격은 확실히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되는 인격 가운데 소망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아기는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엄마가 젖을 먹여줍니다. 하지만 점점 자아가 싹트어 나가면서 뭐든지 스스로 먹으려고 고집을 부리죠. 그렇지만 그러면 전혀 밥을 잘 먹을 수 없습니다. 엄마가 먹어주면 잘 먹을 수 있는데 자기가 먹으려면 잘 못 먹어요. 아직 잘 연습이 안 됐으니까. 우리도 비슷한 것은 아닐까요? 이거만큼은 하나님께도 양보할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무엇이 있어도 여기는 내 영역이야.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고집 부리는 곳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고집이 변하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환난을 통해 인내를 주시고 인내가 연단을 연단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연단되은 인격은 마치 자신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핸들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고 주님께로 똑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생깁니다. 이 희망은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주님의 곳으로 간다는 희망입니다. 5절 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일본 성경에서는 이 말이 좀 더 의미를 덧붙여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소망은 실망으로 끝나지 아니하노니.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실망으로 끝나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거리가 되는 그런 소망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계속되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가끔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럴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신지요? 중요한 비결은 그것은 자신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비록 실패해도 괜찮아, 너라면 다시 한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라고 옆에서 사랑을 부어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해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가 24시간 365일 항상 함께 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갖고 오늘도 새로운 주일 그리고 새로운 일주일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며 힘껏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